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벌써 한 주간의 절반을 지나갑니다. 수요일 아침을 열며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당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약함들을 오늘 강함으로 회복으로 즐거움으로 변화시키시는 주의 기적 같은 역사가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라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의 범죄함,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언한 말씀이지만 그 모든 심판의 끝에 회복을 일으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에 대한 예언도 담겨져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109절 이상 인용된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의 그 뉘앙스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셨던 말씀들의 뉘앙스를 엿볼 수가 있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에도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이사야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인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말씀을 많이 전하고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던 고라신, 벳세다,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말씀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대가 없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려 오신 분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뒤집어 쓰심으로 이 엄청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나 개인적인 차원의 죄악도 살펴보셔야 되지만, 제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 나눔할 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차원의 상황도 적용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야로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누가 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짓을, 이 죄악을 끄는 자. 자, 어떻게 끌어요?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이 수레의 줄이
묶여져 있죠. 수레가 당기면 이 끈을 당기면 묶여져 있는 수레는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죄악의 끈이 묶여져 있으면 마귀가 잡아 끄는 대로 우리가 이끌어져 가요.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 화가 있다.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인가요?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본문인데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말하며 선을 악하다 말하는 정반대 청개구리 신드롬이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그게 악이죠. 근데 그 악하다고 말하는 악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악하다고 말하고 악에 대해서 선하다, 괜찮다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한 번도 선하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괜찮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괜찮다면 아들을 괜히 죽이신 거죠. 괜찮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 죄의 문제는 무겁고 심각한 것인데 기독교가 뭐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냐. 다 품고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악하다 지적하신 죄악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너무 많은데요. 요즘 그 어느 유튜버 지나가는 장면으로 잠깐 봤는데 이렇게 술집에 이자카야 같은 데 가 가지고 술집에서 안주를 시켜 가지고 이게 맥주를 마시면서 그 남자 여자가 둘이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이 외국인인데 하여튼간 기도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놀래 가지고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나 교회 다녀."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 술 마시기 전에도 기도해?" 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와인을 드셨어. 술 먹는 거 죄 아니잖아." 하면서 술 앞에서도 기도하고 술 마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제가 정리한 구절만 신구약 다 합쳐서 한 59절 정도 아예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가득한데 그거 왜 하지 말라 하셨겠어요? 악한 것이니까. 근데 악한 것을 선하다 말해요. 괜찮다 말해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또 선한 것을 악하다 하며 거리에 이렇게 지금도 전도지를 돌리시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누가 용돈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여전히 돌리세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기독교 혐오를 일으킨다.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저렇게 대놓고 불편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나 라고 말하는 주님이 선하다 하신 것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퀴어 축제가 있었죠. 매년 하죠.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 때 오픈돼 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매년 6월인가요? 그때쯤에 맞춰서 동성애자들의 어떤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거 하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인권을 인정해 달라. 동성끼리의 사랑도 인정해 달라 말은 하지만 그게 인권이고 자기네들의 존엄성이라 말은 하지만 행사 자체를 보면 너무나도 문란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입고 사회 돌아다니면 경범죄로 걸릴 텐데 퍼레이드라는 이름으로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거의 반나체로 그냥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어떤 높은 데 서 가지고 행진카 같은 데 서 가지고 사람들한테 과시하듯이 남자와 남자가 서로 손잡고 안고 있고 여자와 여자가 뽀뽀하고 있고 그런 퍼레이드를 벌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도 물론 폭력적일 때가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악하다. 동성애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뭐 동성애가 뿐만 아니라 불륜도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남자와의 여자의 남녀와의 사이에서의 사랑도 한 사람과의 관계로 1대 1로 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요. 그걸 선하다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옆에서 반대 집회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주님 보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시고 나라적인 모습에서도 적용하셔야 돼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 단순히 한쪽 편에겐 유리한, 그것도 약자들에게 유리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법을 발의할 때 사람들은 뭔가 정의감이 생겨서 '아 이거 좋은 일 한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곰곰이 따지고 보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전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되는 불편함의 여지가 세상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있는데, 그 불편함조차 없애려고 강제로 막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상해져 버리는, 대표적인 게 학교 문화 아닙니까? 아이들을 너무 많이 때렸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너무 인권이 유린될 정도로. 뭐 수학 문제 하나 못 풀면 그냥 한번 10 대씩 맞아야 되고, 어떤 선생님은 정말 제가 중학교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수학 문제 시험 기간 끝나고 왔는데 점수 안 나온 건 내가 더 기분 나쁜 일인데 자기가 뭐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성적 떨어진 애들 떨어진 개수만큼 손바닥 때리고, 지난 학기에 지난달에 1등 했던 애가 점수가 한 10점 떨어졌는데 걔 귀를 잡고 막 책상 사이로 막 끌고 다니다가 애가 귀가 찢어졌었어요. 제가 실제로 중학교 때 봤어요. 너무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자. 선생님이 함부로 때리지 말지 못하게 하자. 되게 좋은 취지의 법이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걸 통과시켰는데 더 큰 대의가 무너졌죠.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권위 아래서 시행되는 것인데 학생들의 인권이 선생님들의 권위를 뛰어넘었어요. 선생님들의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되면 신고해 가지고 선생님을 그냥 법정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선생님들이 체벌도 채 뭐라 그러죠? 때리는 걸 뭐라 그러죠? 어 예. 아무튼 때리는 것도 그리고 벌 주는 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교육 현장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더 작은 대의가 소중해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법안 하나를 정할 때도 '더 큰 대의가 무너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세심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다시 그래서 무슨 뭐 참교육 그 드라마 나온 이후로 교권보호국이나 뭐 이런 거 만들겠다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수습하려 그러면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바꾼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자기 인기 끌고 사람들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줘서 다음번 선거에서 자기가 유리하게 표받으려고 하는 포퓰리즘의 정책인가, 나라를 정말 세우고자 하는 정책인가. 저는 양쪽 편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법안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당도 감시받아야 되지 존중받으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정치인도 시민이 그냥 매의 눈을 뜨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해야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 줘야죠. 다음번 선거에선 찍지 말아야죠. 근데 한 당만, 한쪽 방향만 그냥 무지하게 찍는 그 무지한 국민들의 생각이 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회색론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쪽 양비론자냐. 아니요. 원래 국민은 똑똑한 국민이 있어야 겸손한 정치인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 편에서만 계속 대변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린 뭘 기준으로 말합니까? 성경의 기치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성경의 가치관에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말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사람 찍어 줘야죠. 당이 어떻든 무소속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것을 선하다, 선한 것을 악하다, 흑암을 광명이다, 광명을 흑암이다, 쓴 것을 단 것이다, 단 것을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주식시장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 부동산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그 모든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넘겨야 되겠다고 앞장서서 외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좀 분노해요. 서민들이 기자들도요. 뉴스 매스컴 보면 매일 증권 소식이 올라와 가지고 좀 보고 싶지도 않은데 주가가 올라갔네 내려갔네 다 알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다 거기로 쏠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기자들도 그런 기사만 써요.
거기다가 주식이 막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전세자금 빼서 넣고 노후자금 빼서 넣고, 예, 투자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좋은 구조이지만 나라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막 오를 때는 다 좋아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이 방송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한 열흘 뒤에 나갈 건데 지금은 막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사가 나요. "이대로 괜찮은가? 개미 투자자들 막 불안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매일 기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정책을 바르게 전할 수 있으려면, 바르게 진행할 수 있으려면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감시하셔야 돼요.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너무 좋은 부모님들이 많아요, 요즘은.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안 돼. 이 말 하지 말아 주세요." 선생님들한테 막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왜 안 되는 게 있어야죠. 인생이 안 되는 게 없으면 망나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경계가 있어야죠. 우리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잘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의 인격이 상할까? 감정이 무너질까?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까?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대의가 있어요. 대의가 있다고요. 더 큰 뜻이 있다고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악은 악하다. 선은 선하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이해 못 합니다. 이해 다 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못 배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는 진리의 초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연습해야 합니다. 이건 악한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럼 멀리 하십시오. 이건 선한 거야. 그럼 뭐겠어요? 주님 선하다 생각하시는 게 뭐겠어요?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게 기쁘고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상식으론 악을 선하다 말할 때가 있고 선한 것을 악하다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말들, 정치인들의 화려한 언변에 하나님 사로잡혀져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것들을 우리도 악하다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삶도 드려지는 복된 인생, 주님 축복하시는 인생, 화 있는 인생이 아니라 화로부터 해방된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